사무엘상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한나가 때가 돼서 기도가 되고, 그때는 바로 잉태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죠. 창세기서부터 사사기를 걸치면서 왕을 원하는 시대를 여는 사람, 그게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을 지금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정 속에서 이제 엘가라는 가정에 브릿나라는 여자와 한나라는 여자, 두 아내가 있었고, 두 아내 중에 브릿나는 아이를 가졌고, 한나는 아이가 없는, 불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브릿나처럼 아이를 낳는 속성이 있고요, 한나처럼 불임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성경 읽기에 매우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애를 낳아요. 근데 그 아이는 바로 율법과 같은 아이죠. 결국은 땅에서 계속 애를 낳는 것은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의 기본이죠. 그게 진리를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진리가 있죠. 참 아이러니죠. 그래서 브릿나와 한나라는 것은 결국은 성경이 기록되는 때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어떤 아이들을 낳는데 그 아이들은 상징이 되고 진짜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 진짜가 바로 이제 한나가 낳는 아이가 되겠죠. 근데 그것도 또 상징이 되죠,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래서 어느 시대든 먼저 시대가 상징이 되고 성취가 되고, 또 상징이 되고 성취가 되고, 이것이 반복 시스템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들이 결국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성취되는 그 과정을 계속 반복으로 설명하고 있고, 인자 예수가 와야만 그 과정이 끝을 난다. 성경은 그것을 종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야기가 아이를 갖고 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제 사무엘이다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뭐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이 되는데, 뭐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어근을 쫓아가면 어때요? 들으셨다 하면 끝납니까? 아마 듣는다 거기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열두 아들 중에,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들음이 누구죠? 시므온이죠, 시므온. 시므온이죠, 그죠? 시므온의 그 모습, 레아가 낳은 그 아이의 시므온이 지금 언뜻 우리가 이제 보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여호와께. 그러니까 여호와께 구하였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역적 하나님으로 봤죠.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게 이제 사역의 차서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제 구약의 모습 속에서 엘로힘 모습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여호와의 모습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사역의 모습이 결국 예수라고 하는 인자 예수에게 전부 다 속함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사역들이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대로 그것이 사역적 하나님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이 역사 속에서, 크로노스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했고 그 아이의 이름까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진 아이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사사의 마지막 사사죠. 사무엘은. 물론 사무엘 아들들도 사사라고 언급은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사사의 마지막 마무리가 사무엘이 되고 또 나와 같은 선지자의 모습이 되는 거죠. 모세가 말한.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의 사역이 가장 정확하게 등장하는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상징들 중에서. 그리고 그 상징들 중에서도 이제 사무엘이 등장함으로써 그가 왜 어떻게 왕을 세우게 되는지, 그리고 첫 번째 세운 왕이 폐하여지고 두 번째 왕까지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의 가정과 사무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21절을 보면은 이제 실로로 올라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자, 매년제, 서원제 이런 것들은 그냥 본인들이 하는 거죠. 매년제라는 거는 결국은 3대 절기 중 지켜진 것으로, 그러니까 3대 절기 중에 하나를 지키는 거예요. 매년제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정확하게 학자들도 뭔지는 몰라요. 어근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매년제가? 매년은 매년 욤 이런데 욤. 그냥 날이죠, 그러면. 예. 서원제는 네데르 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약속. 서원. 그쵸? 예. 결국은 매년제와 서원제를 두기로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온 집 식구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 광경에 한나만 빨려요. 한나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남편에게 아이를 절대 때까지는 가지 않고 젖을 떼게 되면은 내가 여호와 앞에 가겠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겠다. 그러면은 젖을 떼는 때까지가 어떤 과정이고 젖을 떼고 나서의 과정.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삭이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죠. 이삭이 젖을 뗐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축제를 열었죠. 그죠? 돌잔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돌잔치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젖을 뗐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자 일장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년제와 서원제를 가지고 계속 지켜왔는데 한나가 올라가질 않아요.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의 절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젖을 떼면은 여호와 앞에 영원히 내놓겠다. 그럼 젖을 뗀 아이. 그러면 엄마의 젖에서 떨어져 나온 아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염소 새끼가는 염소 어미에게 먹이지 못하죠. 염소젖을 못 먹게 하죠. 성경에서 보면은 띄워놓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아이의 젖을 뗀다는 의미가 도대체 율법과의 결별인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성경의 독자로서 이 계속 점진적으로 나레이터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가 1장에서 지금 좁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한나가 잉태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젖을 뗄 때까지 기다리고 젖을 떼게 되면은 이제 영원히 여호와 앞에 거하는, 그 여호와 앞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젖을 떼는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그게 몇 년인지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수에게는 몇 년이에요, 여러분? 3년이겠죠. 공생애가 3년이었으니까 젖을 떼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젖을 뗀다는 거는 제자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제자의 시간. 그래서 제자의 시간이 끝나는 거죠. 그 젖을 떼면은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서 거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교육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광경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3절에는 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예. 이제 좋은 예가 등장했죠. 성경에서. 이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거리를 지금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구나. 젖은 이런 거고. 그러면 단단한 식물을 먹으러 가는 거네. 그러면 단단한 식물은 뭐겠습니까? 이게 이제 제자의 시간이죠. 제자의 시간. 그래서 그 제자의 시간은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걸 씹고 하면은 어느 날 사도로서 복음을 내놓기 시작하죠. 입으로. 입술의 열매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시간까지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지금 힌트를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3절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을 뗄기까지 기다리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엘가나가 말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그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는 사람이 아이를 갖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치가 이 엘가나와 한나와 이 브린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고 성경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읽어낼 수 있으면은 아마 한쪽 면을 볼 수 있는 면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방향에서. 그러니까 뭐 꼭 그 방향만 보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방향도 있겠죠. 저는 그 방향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다른 방법도요. 저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는 게 지금 살짝 요약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온 것을 성경 저자는 지금 사무엘 가정을 통해서 엄마와 아버지 그리고 브린나라는 사람 또 엘리의 제사장의 가정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리고 며느리 이런 가정들을 통해서 초반부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고 어떻게 점진적으로 성취되어 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 브린나와 한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잘 그려주고 있고 슬그머니 엘가나의 그 음성을 우리에게 나레이터가 전달해 줌으로써 이게 여호와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경은 뭐 표피는 가짜고 뭐 진짜가 들어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스토리 안에 그런 게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스토리 안에서. 그래서 어느 면에 이 스토리가 이 스토리로 넘어오게 되는구나. 결국은 가짜가 진짜를 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가짜 안에 진짜가 있다라는 말과 가짜가 진짜를 보게 하네. 어떤 말이 유익한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도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는 걸로 시작해서 그 보여주는 내용 속에서 다음을 넘겨주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 문자를 파고 들어가고 어근을 쫓아가고 뭐 그렇게 안 해도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도 충분히 어떤 의미를 쫓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하실 때에 이 사람은 이런 방법을 쫓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젖을 떼기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지나가 버려요. 훌쩍 그냥. 그죠? 몇 년이 갔는지 몰라요. 이게 사무엘서의 모습이에요. 그 젖을 뗀 모습이 사무엘서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젖을 떼고 시작되는 게 뭐라고요? 사무엘서예요. 눕기서는 뭐예요? 눕기서는 약속으로 잉태되어진, 알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룻이 만나서 다윗의 자손을 약속해 놨는데 그 다윗의 자손을 오게 하기 위해서는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선지자? 사무엘. 사무엘이 이제 어떤 가정을 만들어줘요. 근데 사울이 등장하고 사무엘이 등장하게끔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함으로써 어떻게 엘리의 가정이 끝이 나는지, 구약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와 같은 선지자도 사무엘이 등장하는지, 이런 것들이 사무엘서에서는 기록이 잘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교차 방법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은 성경이 폭넓게 읽어진다는 거죠. 올라가서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도다. 예. 젖을 뗐는데 나이가 어려요. 자꾸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계속 성경이 어떻게 더 나은 데로 가고 있는지, 차소가 옮겨지고 있는지를 이런 방법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사무엘이 등장하면은 젖을 떼면은 다 된 것 같은데 슬그머니 또 뭐해요? 아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음으로써 아직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여운을 남겨주고 있는 거죠. 구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렇잖아요. 구약은 분명히 완성된 듯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인자 예수가 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방법과 같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어리다. 계속 자라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젖을 탁 떼고 나오면은 어때요? 아이잖아요. 아이로 시작해서 제자가 돼야 되고 그 제자의 시간이 끝나면 사도로서 말에 이슬의 열매,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사무엘서에서 어떻게 피어나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전체 속에서.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의 모습이 어떤 건지 알겠죠? 성경의 성취를 주도하는 여자가 된 거죠. 그럼 이 모습은 누구예요? 성령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여자라는 그 모습 속에서 돕는 배필의 모습이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엔 이런 말을 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덧부터 시작해요. 왜요? 돕는 배필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서도 향유를 부은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사역을 돕는 배필이 되는 거죠. 돕는 배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이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이 한나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성령이 어떻게 함께 일을 하고 성령의 나타내심이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이제 함께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성경 읽기가. 그래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잉태해서 내가 젖을 떼고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러면은 성경이 원하는 모습이 다 그려져 있는 거죠. 그죠? 성경이 아들을 낳는 이야기잖아요. 그 하나님이 땅에다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인데 그 모습이 그대로 그려진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아이를 딱 가져와요. 그것도 젖을 떼가지고. 이 모습이 성경의 읽기 속에 그대로 그려져 있다니까요. 아마 언어를 찾아보시면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요, 이 모습을요. 우리 번역 버전보다도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성경의 성취가 이런 거죠. 그죠? 성경의 기록은 선지자가 말한 게 그게 성취돼야 돼요. 그 방법대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고 지금 사무엘 시대 속에 바로 그 모습의 한 편을 그려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고 결국 성령이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로노스가 카이로스가 되는 것을 이미 사무엘에서는 담고 있다.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이게 창세기부터 기록해온 방법이잖아요. 아, 이 단어가 어떻게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오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 단어니까 그 단어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시작되는 그 메시지 보세요, 여러분. 그 메시지나 이 메시지가 뭐가 달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맞죠? 그분이 잉태시켰고 그분이 낳게 했으니까 그 아이를 돌려드리는 게 맞죠. 이게 땅에서 할 일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인자 예수가 태어나서 결국은 그리스도로 올라가는 이야기잖아요. 완성하고 땅의 모든 걸 요구를 완성하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 지금 여기에 어떻게 나열되고 있는지를 묵상하시게 되면은 신이 나는 거죠. 성경 읽기가. 저만 신이 납니까? 어때요, 목사님도 신이 나십니까, 지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맞죠? 성령의 시대는 이런 시대잖아요. 복음의 말을 하면은, 메신저들이 복음을 선포하면은 그 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드린다니까요. 드리는 거예요. 그 복음의 시대에는 한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겪은 이야기가 한 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공시적으로. 그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파워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가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다이아마이트잖아요. 파워. 그 파워가 뭡니까? 지금 한나에게 일어난 전체의 가정 아닙니까? 그게 복음의 내용이죠. 근데 한나에게 나타난 그 복음의 내용이 인자 예수에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맞죠? 그분이 시작했고 그분이 끝낸 일이니까 당연히 그걸 아는 사람은 여호와께 경배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한나의 이 고백은 자기에게 일어난 성경 기록 방식을 그대로 독자들로 하여금 보여지게 하는 거죠. 땅에서 어떻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지금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엘리에게 보고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전체의 과정. 그러면 여러분 1장이 그리고 있는 게 뭔지 이제 알겠죠. 1장의 포지션은요, 앞으로 사무엘 상하의 모습이 다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왜? 한나가 아이를 낳는 게 뭔지를 이제부터 설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2장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거. 그건 누가복음과 똑같이 시작되는 거죠. 누가복음도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 시작해요. 아이가 잉태되는 게 어떤 건지. 요한이 잉태되고 마리아에게 예수가 잉태되는 게 어떤 건지 거기에는 노래가 꽉 차 있어요. 1장과 2장에는. 그 노래가 이제 2장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2장은요. 바로 한나의 노래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좀 쉬었다 하죠. 2장은.